오늘은 예정된 대로 외부 강사님을 모십니다. 기도 제목은 전과 큰 차이가 없어서 저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제 요거만 이게 바뀌게 되면 다음 주쯤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루디아 사모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2월 말하고 물음표였는데 아직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루디아 사모 안전한 출산,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허은정 자매님 지난주에 나왔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3단계 항암 이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미국 뉴저지 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황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황로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지 않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뉴저지 중앙침례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섬겨오고 계십니다. 전 오랫동안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께 새 예배당을 이렇게 옮기시고 제가 처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은 우리 음영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자주 또 이렇게 전화로 하죠. 보통 또 이메일도 하지만 이렇게 교제 나누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음영진 목사님은 제가 처음 이렇게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뵙고 또 여러분께서 또 다른 전에인가 하긴 모이시던 그 교회에서 초창기 때 이렇게 뵙고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가 시작된 후 많은 격려와 또 사랑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저하고 이 교리가 가장 가까운 분이세요. 제가 원래 성서침례교회 출신이지만은 또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등등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믿는 바에 대해서 또 여러 우리 친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또 그런 면에서 또 더 가까운 분이고 또 우리 여러 목사님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진솔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영혼들 우리 또 양 사랑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잠시 들리면서 저희 부모님 연락하셔서 또 인사도 드려야 되고 등등 이렇게 오게 됐지만 제가 이렇게 마지막 주간인데 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기꺼이. 그래서 그런 귀한 사랑의 초청에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 귀중히 여기시고 또 집회 때마다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또 귀한 우리 성민 형제 또 다혜 자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도 성민이 있고 또 다혜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김 집사님 가정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사랑에 또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생활하다 보고 또 우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정도. 구원받은 지는 이제 71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4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사실 교회로 인도하고 구령해주고 도와주던 그 형제님은
저와 같이 믿음, 그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많이 도와주시다가 한 7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그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두세 분이 아주 그 당시 이제 청년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참 허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하나님 신실하셔서 제가 복음적인 교회 또 우리 독립침례교회에 붙을 수 있도록 저를 키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좀 이렇게 선교단체에 좀 이렇게 관련돼 있었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선교단체는 복음주의적이고 그 당시에는 깊이 몰랐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주 안에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참 졸업반쯤 되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졌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실 믿음으로 결정해야만 됐었습니다. 결국 그 선교단체를 떠나게 되는데 정말 엄마한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때 그런 결정을 바르게 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힘든 거 있었지만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 교회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그 후에 또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많은 그런 희노애락 또 만남과 헤어짐 이런 가운데서 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됐더라면, 그때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여자하고 잘 됐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속담에 보면 그 이웃집에 그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집에 가서 내 그 집 앞에 있는 잔디를 보면 내 집이 사실 더 푸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미련과 향수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내 관점과 생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결정할 때 그 아브라함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돼요. 물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초기였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내가 물질 때문에 중요한 결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조카하고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삶이 어떤 이런 선택인데 시행착오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도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례는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경우는 근데 짝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니까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붙들어 놓을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그 결혼을 어떻게 보면 중매 겸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주례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후회를 좀 해요. 왜냐하면 결국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차라리 붙들지 않았더라면 너무 큰 상처를 본인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그때는 거의 죽을 것 같이 목사님 소개를 해 주십시오 했지만은 마지막 통화에서 목사님은 왜 그 자매를 소개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또 그 자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인데 다른 커플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떠나야 될 때 차라리 붙들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인간적으로 혹시라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막고 혹은 일부러 가게 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내가 만나지 않은 것으로 감사하고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혹시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는가? 내가 더 겸손해야 되지 않고 또 내가 좀 뭐랄까요? 나에게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내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 친구가 이런 카톡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보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 그 애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애인이 나보다 너무 잘 살아요. 돈도 뭐 많이 벌고 배우자도 다 좋으니까 이제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떻게냐?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참 이 남자와 이 여자하고 결혼했더라면. 근데 다른 경우는 그 굉장히 사랑했던 그 여자나 남자가 나 지금 너무 못 살아요. 그럼 어디가 아플까요?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아픈. 그런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간통복이 없어서 그러는데 골치가 아프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원하지 않은데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자기 배우자 원망하고, 자기 부모 원망하고, 자기 자식들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장단 맞추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내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참 현실에서 감사 대신 그 억울함과 그리고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가치관에 서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우가 없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살고 그 가치관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세우며 또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귀한 교회를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은 목사님하고 저 믿음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배우셨고 또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이제 컨퍼런스를 갑니다. 목회자 컨퍼런스 수천 명이 모이는데 가면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가잖아요. 내가 좀 뭔가 잘해서 내가 재충전되고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가면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겸손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이죠. 근데 보면은 때로는 이 베이직한 것들을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 생활하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선순위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 시작은 역시 말씀, 기도, 교제, 전도고 또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5년, 10년 지나게 되면 내가 뭘 몰라서 실족하고 여기 세상에 빠지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베이직한 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 들은 것들이요. 내가 그렇지만 소홀히 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오늘 드리는 말씀, 목사님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서신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우리 각자 일들이 있고 자녀들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모였사옵나이다. 이분들의 사랑과 믿음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그 믿음을 보상해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를 만나시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을 때, 마귀를 대적하셨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말씀으로만 하셔도 마귀를 능히 제압하시고 승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구분을 한다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서 자기 주권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신이 주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다 전부 다 두 번째 우리 몇 절이면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그리고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하시면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느니라 하시더라. 모두 신명기 여기 6장 16절, 6장 13절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동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도 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과정이 있었죠.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또 없습니다 하니까 그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가지고 또 그 오병이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물론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000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조그만 그 음식을 가지고 몇 사람 먹을 음식을 가지고 100명을 먹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그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을 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걸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거르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을 때 물론 하나님은 물 위에 걸으실 수 있죠. 그러나 그 물 위에 걸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가면은 엘리사의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도끼 머리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도끼질을 하다 기숙사 짓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머리가 물에 빠졌으면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는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그 엘리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도끼 뜰 수가 없습니다. 쇠로 된 배는 뜨지만 도끼 머리는 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끼 머리를 뜨게 해서 그것을 이제 끼워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도끼가 또 빌려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도 걸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만 그랬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또 가라앉기도 했지만, 자, 이런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 살린 거 기억나세요?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어요. 베드로도 살리고, 기억납니까? 다비다야 하면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사복음을 자세히 보실 때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다른 상당한 분량의 그런 기적들을 보시면 또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셨고, 다른 기록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대언자들과 사도들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를 말씀하시면은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나보다 더 많은 혹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11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몇 천 명이 구원받습니까? 3,000명, 3,000혼. 우리 의역을 하면 3,000명이 되겠죠. 직역을 하면 3,000혼.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기록상으로는 3,000명이 구원받은 적은 없어요. 안 받았단 말이 아니라 기록상 수많은 사람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했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왜?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면서도 깜빡 잊고 소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실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를 물리셨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종종 보면은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 생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사람의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가치관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는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은
그 영어 우리 킹제임스 보면 every 하고 그다음에 word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이탈릭체는 그것이 히브리 성경에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성경에. 그래서 구약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어떻게 들립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 히브리 성경은 그 말이 없어요. every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하실 때에 바로 그 빠진 말씀이 뭐냐? 모세 때는 안 주셨지만 그러나 신약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모세가 받지 못한 그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렇게 해드렸지만 그것이 모든 다음에 무슨 말씀을 넣으셨습니까? 말씀이라고 넣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받을 때는 말씀이란 말 자체가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기에 4장 4절에 왜 말씀이란 말을 집어넣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모세의 말씀에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에 빠진 말씀이 말씀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더 또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 그래서 every word. 사실 이 말은 그리스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판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하나는 이제 every라 영어로 말하면 every, 우리 말로 하면 각각이라는 뜻이 되겠죠. 모든 말 이게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뉘앙스는 뭐냐면 각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 할 때 거기는 뭐냐면 all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그것은 뭐 전체적인 뜻으로.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각각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또 더 직역을 한다면 각각의 단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각각의 단어. Every word란 말. word가 우리 보통 세속적인 말로 뭐라 합니까? word study 그러면 단어 공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이란 말을 또 직역한다면 각각의 단어들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거니요. 모든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또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사무엘과 다윗과 다니엘, 여기 많은 기록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주셨을 때 그냥 생각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 내가 여기에 지금 1장을 너로 하여금 쓰게 하고 싶은데 1장 대충의 생각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나하나 단어 선택을 해서 네가 적어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말로 개념 영감이라고 다 같이 해보세요. 개념 영감. 개념 영감. 생각이란 뜻이죠. 그래서 개념을 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네가 좋아하는 뭐 문체가 있으면 네가 선호하는 단어가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개념 영감이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영감을 만약에 믿는다면 뭘 믿느냐면 개념 보존을 믿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맨 처음에 그 원래 정확하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충대충 보존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개념과 생각만 어떤 사상만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뭐 반드시 오류가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대강 보존하고 그 다음에 번역할 때도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러니까 다 일일이 번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빠져도 괜찮고 집어넣어도 괜찮고 그냥 대충 생각만 맞으면 되고 개념만 맞으면 되고 최선 다해서 사람들을 듣기 좋게 번역하는 것이 개념 뭡니까?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역동적 일치란 말을 써요. 역동적 일치는 dynamic equivalence란 말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 개념 영감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개념 영감을 영어로 뭐냐 dynamic inspiration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개념과 생각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따라서 개념적으로 보존 뭐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실수가 있으니까 필수하다가 뭐 오류가 있지. 그래서 번역할 때도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내 앞에 있는 뭐 히브리어 성경이든지 그리스어 성경이든지 번역할 때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트랜슬레이트 하면 된다. 그지? 뭡니까? 역동적 일치라는 그런 굉장히 좀 유창한 말 같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역동적 일치를 믿는 사람은 여기에 제대로 된 성경적인 영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충 번역하자는 그런 얘기니까. 그 단어 하나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모든 말씀, every word, 하나하나 틀림없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은 그 생각이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고 불러요. verbal inspiration. 딸을 축자, 단어 하나, 잘하는 게 단어란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본에 있어서 오리가 없단 말이 그 말이에요. 대충 주신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셨다는 말씀이고, 근데 그러면은 뭐 모세의 문체하고 다니엘의 문체가 틀리는데요. 뭘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으로 창작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리고 여기 사무엘에게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자신의 말씀에 적합한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의 문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말씀을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춰주도록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기 이집트에서 교훈을 받고 모세가 쓰는 그런 어휘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 모세가 가진 배경을 활용하시고 모세의 성격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원본에 오리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념적으로 부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 모든 선택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말씀이라 하시고 그 원본은 물론 아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원본은 내가 확실하게 오리가 없이 주었지만 그 다음에 보존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예수 영접하셨다면 구원받으셨죠.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서 우리를 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저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국 여자분들은 잘 몰라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하도 성령을 잘해서. 제가 지금 올 때가 아닌데 이렇게 일찍 왔습니까? 내가 넌 줄 몰랐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주님 앞에 섰는데, 저 아시지 않아요. 또 옛날에 내가 너를 구원해주긴 구원해줬는데,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네가 보니까 너 너무 세상을 좀 사랑했지. 그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너를 보존할 수 없었단다. 네 구원을 받아내지 모르지만 결국 너는 잃어버렸어. 미안하지만 너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단다 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받아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 또 후서 1장에 보시면 우리를 그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래는 완전하게 오류가 없이 주셨다고 하지만 그거를 못 지키신 거예요. 1000년, 2000년, 3500년 지나는데 I'm sorry.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내가 내 말들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이게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자신의 말씀을 그 오래전 35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 1000년 전,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2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 그 말씀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번역할 때도 이거 뭡니까? 직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역. 역동적 일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word for word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처음에 단어 하나, every word, 모든 각각의 단어들로 되기 때문에, 보존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어와 문화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직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5장 18절을 보시겠어요? 5장 18절. 단어뿐만 아니라 5장 18절. 5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란 말은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좁게는 우리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죠. 더 넓게는 우리가 그 레위 제도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고, 더 넓게 보면은 모세 오경을 또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넓게 보면 또 구약 전체를 또 우리가 로라고도 이렇게 율법이다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은 특별히 모세오경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1.1획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성경,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 성경에 뭐 자음만이라도 볼 수 있고 모음까지 포함해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어 모음은 AD 800년경에 마소라 이 사람들이 그 발명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부호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발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냥 원칙적으로 보면은 모음이 없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모음이 없는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모음이 존재했을 거라고 또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너무 좀 그 신학적인 거고, 1.1획이라는 거는 뭐 자음과 모음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기억 있잖아요, 기억. 기억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을 긋고 그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내리죠. 그 비슷한, 예를 들면 알파벳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래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오른쪽 모서리 약간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요. 그럼 발음이 리을 발음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알파벳이 하나 있는데, 이건 오른쪽으로 쭉 긋고 약간 이쪽으로 들어와서 꺾어지는, 마치 우리 기억하고 비슷해요. 각이 잊었기 때문에 모서리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달래소리 해서 그것이 디귿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끝의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고, 만약에 우리 아까 AD 800년경에 발명했다고 믿어지는 그 히브리 단어의 글자의 그 모음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시는 똑같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은 히브리 모음은 점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기억자처럼 레시 이렇게 하면 점을 딱 찍으면 이 사운드가 돼요. 우리 모음의 이. 그다음에 점을 위아래로 딱 이렇게 콜론을, 영어로 하면 콜론을 이렇게 찍으면 그것이 뭐냐면 사운드가 이렇게 돼요. 점에 따라서. 우리 원래 모음도 뭡니까? 천지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딱 그 다음에 점을 딱 찍으면 되죠. 훈민정음체에서 보면. 그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을 세 개쯤에 사운드가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된 옆으로 쭉 긁면 그 자음 밑에다 긋게 되면 그것이 사운드가 돼요. 영어로 가면 A 사운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꾹 긋고 우리 밑으로 내리면 우리의 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발음을 아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보면서 훈민정음 우리
세종대왕께서 그 발명하실 때 무슨 히브리 성경 보고 한 게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뭐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every word, 각각의 단어뿐만 아니라 여기 자음과 모음도 오류가 없이 기록이 되었고 그 말씀된 것이 여기 자음과 모음마저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모든 말씀, 단어 하나하나,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 이런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이 영감으로 완전하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걸 구성하는 알파벳마저도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책임은 뭐냐면은 물론 원본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보존하실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능히 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해보셨습니다. 오늘날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어떤 사람은 오늘날에 그런 말씀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없다. NIV 성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완전한 성경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최근에도 고쳤어요. New American Standard 보고 당신이 그것을 그 번역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예를 들면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번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트리니티 신학교의 그 누굽니까? 알처 웨니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석학이죠. 뭐 하버드 나오고, 뭐 로스쿨 나오고, 뭐 프린스턴 신학에서 공부하고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 참여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27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저도 그분한테 한 과목을 들었어요. 인격이라든지 또 정말 대단한 학자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본다면 그런 박사님은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라 대답해요, 그분은요? No. 아직도 찾아보고 있다. 아마 영원토록 못 찾을 겁니다. 개혁 성경 보고만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여쭤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2015년도 3월 오늘 며칠이죠? 3월 4일. 4일 이 시간에 완전한 말씀이 어딘가에 우린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 여러분 학자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내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 어느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약속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까 주여 알천한 분이 대단한 세계적인 신학자고 석학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죽고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존경은 하지만 그분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죄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다. 어떤 사람 하늘에 있다. 물론 우리 시편 119편 89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거기 보니까 사실 영원이라는 말에 forever란 말이 맨 앞에 있어요. 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섰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보면은 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생명책이 있죠? 예. 또 무슨 책이 있습니까? 행위의 책이 있어요.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뭘 받습니까? 최후의 심판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옥을 가더라도 등급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말라기에서 보면은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아노롤이라 할 수 있죠. 정말 그 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한 그런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또 우리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타이틀 디드다. 이 우주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또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소유 증서다. 그래서 집문서, 뭐 차문서 이런 타이틀 디드라고 보통 말하는데 당연하시죠. 그것이 또 하늘에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둘 더 있는데 당연하게 이 하늘에 아버지 계신 곳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당연히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완전한 말씀이 하늘에만 있고 땅에 없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서 혹은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뭡니까?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모든 말씀은 모든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서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12사도들 몇 명이 그 말씀을 받았든 간에 그 사도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설령 그 10년 몇 년 사이에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AD 한 30년 뭐 정확하게 다를 수 있지만 그때 돌아가시고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AD 한 40년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써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시든 간에 적어도 10년 동안은 기록된 말씀, 신약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실 때 그거는 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있었지만 또 그분을 만지기도 하였고 그분을 보기도 하였고 그분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설령 10년 동안 없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이 AD 40년경부터 95년도까지 정도까지 계시록을 마감을 해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있나요?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번쩍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후라도 이것이 완전한 말씀이라고 주신 적이 있나요? 꿈에 나타나서? 뭐 환상 중에?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전혀 우리는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8장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기 지금 서울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모든 말씀을 안 주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저한테 왜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안 지켰느냐 안 가르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주지 않으셨는데요. 완전한 말씀 언제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됐습니까? 누가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됐으면 예수님 잘못되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잘못되셨죠. 완전한 말씀을 처음에만 여기 12사도들은 주셨지만 우리한테는 안 주시고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차라리 이미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핑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AD 15세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개인이나 교회도 뭐 천주교회 말고도 복음적인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선조들도 있었고 어느 개인이나 이 교회에게 우리가 아는 듯한 이 신구약 66권을 가지지 못했었어요. 아시잖아요. 1456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해서 이제 인쇄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영어 성경 같으면 라틴어에서 이제 번역되고 뭐 이렇게 틴델도 나오고 여러 그 번역자들이 성경들이 나오죠. 틴델은 이제 그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헬라에서 직접 최초로 번역을 이제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사본들이 여기 다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도 이 필사본을 구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에 있는 그 회당들에 가면은 그 필사본이 있어요. 인쇄한 거 말고. 그래서 뭐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뭐 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빼기도 합니다. 그게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구약처럼. 양피제 되는데 뭐 보통 그냥 10만 불이에요. 그냥 하나.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모세 오경 그러면 그게 하나에 뭐 10만 불. 그러니까 지금 10만 불에도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계산이 안 됩니다. 루터가 성경을 인쇄했을 때도 그 루터 성경을 한 권을 살려면 소 4마리 값이에요. 제가 이게 웹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소 한 마리가 한 300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성경을 성도들이 웬만큼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소 4마리 값을 지금 같으면 차 4대 값이란 말하고 똑같다고 볼 수도 어떻게 보면요. 그 화폐 가치로 본다면은. 어쨌든 여기에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 필사본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심지어 신하의 사본이 있고, 뭐 바티칸 사본이 어디 있었고, 나중에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바티칸 사본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9장부터 이유는 없잖아요, 아예요. 그 당시 그 아주 귀중한, 나름대로 어떤 고고학적으로 본다는 가치가 있는 성경으로서 필사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 거의 전체가 존재하는 거는 10권 미만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까지 포함해서 빠진 거 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그런 성경을 15세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16세기 넘어오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 주면 우리 손안에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1세기 사는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늘날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뿐만 아니라 만약 하늘에만 주셨다면 우린 부지런히 목사님과 저는 매일마다 하늘나라 갔다 오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늘에만 영원히 완전하게 보존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류가 있는데요? 오류가 어떤 사람은 뭐 수천 개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한 400개 정도 돼요. 오류라고 지금 NIV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또 뭐 한글 개혁 성경 이런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 오류가 있다. 킹제임스 D.A. 칼슨이 지은 우리 번역도 돼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 그거 다 들춰보면은 그런 걸 다 모아보면은 흔히 말하는 진정한 오류는 400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400개 정도.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오류가 없다면은 또 없는 걸 믿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완전한 성경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딘가에 지금 이 땅에 완전한 성경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 완전한 성경을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겠어요. 아무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제시할 수가 없다. NIV도 완전하지 않고 뉴 아메리칸 어떤 성경이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 400개가 넘는 오류라는 것은 뭐냐? 그 400개 중에서 380개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책이든지 미국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써요.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그 중에 나머지 20개 중에서 15개는 최근에 답변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5개 정도는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오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필사본 중에서 이제 파피루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파피루스가 있었는데 그때 발견된 것은 약 70몇 개 있었어요. 80개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난 30년 동안 또 발견이 돼서 지금 127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죽 종이에 쓰여진, 가죽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에 쓰여진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이 계속 또 발견이 됐어요. 제가 배울 때는 5,300개에서는 지금 약 5,800개가 돼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 계속 지금 발견돼서 전에 킹제임스의 오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오류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킹제임스가 아직도 오류가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5개 정도만 지금 되고 저는 믿음으로 내 양심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떤 사람이 뭐 TV에서 유튜브에서 그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를 믿으십니까? 예,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노아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뭐 사고 팔더니 누가 인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창세기는 것이 신화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하죠. 구약에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것이 아니다, 구약이 어디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해석이 잘못된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그러나 말씀 자체가 이미 그 당시 정경이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서 한 번도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들과 그리고 태언자들의 글들을 더듬 믿는 자들이 하면서 이미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너 알지 않느냐 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 땅에 완전한 성경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나는 NIV가 보존된 완전한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올바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봐도 완전한 성경 없고 킹제임스도 영어 킹제임스도 오류가 있네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믿지 않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5절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NIV가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 사람이 더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씀의 보존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킹제임스의 오류가 있는 것, 우리 다른 것들은 다 알지만 킹제임스 오류에 대해서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뭐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이건 이제 많이 대부분 알지만 복습 삼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수십 개가 있지만 구약에 2개 정도, 신약에서 2개 정도. 3장 16절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저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수사본하고 소수사본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요? 쉽게 말해서 개혁성경이나 NIV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어떤 단어가 틀리죠? 예? 예, 그 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수사본이나 TR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죠. 우리 킹제임스 한글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소수사본에서 비평 사본에서 그리고 NIV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다음에 개혁성경 모두 한국에 있는 모든 한글 성경들은 다 그걸 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뭐가 많으냐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킹제임스가 맞습니다 하면 틀린 답입니다. 뭔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왜 킹제임스가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수사본이 무조건 맞다고 말하고 무조건 킹제임스가 맞다고 말하면 좀 난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를 받게 되는데 그럼 왜 맞는지 그걸 우리가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되느냐? 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답이 되지만 사본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설명하면 사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보면 다수사본, TR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소수사본에는 이것이 호스라는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사본에는 시오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벌써 3세기, 4세기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은 약자를 썼어요. 약자들. 그 약자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썼는데, 지금 여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위에 이렇게 써놓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죠? 자,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theos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원래는 엡실론하고 다 오미크론, 그러니까는 2하고 5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타로 해서 발음이 TH 사운드가 나죠. theos인데 중간에 이게 약자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C는 옛날에는 그 시그마라는 단어를 C로 썼어요. 대문자로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쓰셨을 때는 대문자로 쓰시고 전부 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조 임금께서 무슨 편지를 보내는데 발견되는데 그거 보면 위에서 쭉 내려오고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띄어쓰기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 C는 지금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S로 되고 혹은 시그마라도 쓰지만 고대는 그 시옷 소리하고 그 다음에 영어에 S 소리 나는 걸 C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 다수사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수사본은 여기에 O하고 C를 이렇게 썼습니다. 둘 다 대문자. 그리고 여기에 O는 이 앞에 H 사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호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건 theos고 이는 호스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he, who 이렇게 되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he, who. 이건 그냥 God 이렇게 되죠. God.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도 고대 사본이 있고 이것도 고대 사본 둘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엇이 맞느냐 그렇다면 다수 사본이 맞으니까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맞습니까? 이럴 경우는 어느 게 더 오래됐느냐 후회됐느냐 이것이 문제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둘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기록들을 볼 때 분명히 나타나 있으면 옛날에 털툴리안이라든지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쓴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이제 참조할 수 있는데 사본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은 성경 전체로 보고 그 다음에 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법적으로 맞느냐? 자, 거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소수사본이나 NIV처럼 혹은 개역처럼 그는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아까 이 호스라는 말이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서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성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단수. 근데 16절에 보시면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지만 부사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를 수식해주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도 사실 영어도 한 단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도 한 단어입니다. 그건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비는 위대하다. 미스테리란 말은 중성입니다. 그것이 주어죠. 거기서 신비가 그 다음 위대하도다도 주어 따라서 단수고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건 여성하고 중성밖에 없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으로 애매하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he, who라고 이렇게 말할 때 who, he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나온 선행사가 남성 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그것이 문법적으로 볼 때 앞에 어떤 주어가 있어서 남성을 받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theos가 되면 그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위대하도다.
혹은 이게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말했을 때 그 문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건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희가 돼버리면은 선행사도 없고 거기에 맞는 수와 어떤 그 다음에 성이 맞는 단어가 없고 그리고 주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여기에 문법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많은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라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가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번역할 때 그 후란 말을 뺀다 할지라도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이 그게 뭐 위대한 신비입니까? 위대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성 혹은 경건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을 외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너무 신비스럽고 계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뭡니까? 위대한 계시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또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죄인의 모습까지 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진리요, 계시요, 신비란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는 육체가 됐고 그것이 뭐 위대한 진리고 우리 아이들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축하해주고 기뻐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계시다, 위대한 신비라고 누가 그럽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시고 경이롭고 신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편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여러 가지로 변명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런 것이 쌓여져서 결국 우리가 다수 사본이 맞는다는 것을 혹은 테리 맞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개혁성경과 우리 한글 흠정역 또는 킹잼스 영어 성경과 NIV 혹은 New American Standard 등등 다른 성경과 차이점이 뭡니까? 14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거기 뭐가 없냐면 피라는 말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그렇다고 막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을 귀중해도 하나님께서 이 구절 가운데 이 피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않으셨으면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있으면 절대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좋아한다고 해서 빼고 넣고 넣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사본에 감사하게도 이 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증거를 통해서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구절들의 근거를 통해서 결국 소수자문이 잘못된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물론 결론적으로 피가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잠깐 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보시면 11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했도다.
이 환난 성도들이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승리하는데 그들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돈이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증언의 말씀들로서 마귀를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우리 경륜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뭘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집트를 떠날 때 바로 직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이니까 이제 각 사람과 각 가정은 여기에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래서 간수를 했다가 14일날 밤에 만약에 가족이 남거나 모자라면 어쨌든 그 잘 계산을 해서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양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유대인 가족이라고 가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다음날 저도 큰아들이거든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 양이 죽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피를 취해서 반드시 발라야만에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많이 예언하셨어요. 7, 8가지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성취가 됐습니다. 저 유명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이 시편 22편 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말씀하셔서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거기가 너희가 이런 것은 쭉 얘기하면서 아벨보다 더 귀한 여기 피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의 역할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려 중보자로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혹은 또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뭘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피가 이 땅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예수님 피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 피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피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가 적용이 안 됐어요. 아직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설주에.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영어 가서 보면요. The blood was applied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피가 적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지만 피 흘리셨지만 그러나 그 피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었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 다음날 첫 아들과 첫 새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경에 보면은 당연히 여기 지금 피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마귀가 그것을 원하지만 피가 빠진 성경을 원하지만 어떤 데는 이 피를 여러분 또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서 거기에 다 죽음으로 바꿔놨어요.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굉장히 멋져 보일 수가 있어요. 죽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찬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련 구절을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오셨어요.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예수님의 보혈, 피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한 번 더, 하나만 더 하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 심지어 우리 독립침례교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영어 킹제임스가 22절이요. 영어 킹제임스에 오류가 없다 하는 것 대신에 영어 킹제임스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존중합니다. 본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수사본을 믿는데 TR은 믿는데 다수사본 TR은 괜찮지만 킹제임스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깊이 공부를 하시면은 소위 우리가 아는 다수사본이라는 거하고 TR하고 같지 않습니다. 넓게는 우리가 다수사본에서 킹제임스를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다수사본하고 TR이라는 우리 그리스 우리 그 사본 있잖아요. 그건 1800군데가 틀려요. 비슷하지만 가깝지만 그래도 1800군데가 틀린다. 그래서 1884년도부터는 비평학에 해서 다수사본하고 TR을 구분합니다. 넓게는 그냥 우리가 같다 비슷한 동의어를 쓰지만 그 다음에 TR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200군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TR을 가지고 전수사본, 표준사본, 뭐라 부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번역을 했지만, 즉 다시 말한다면 스테파노스가 우리가 그 편집을 4번 하는데 그 세 번째 걸 가지고 1593년도죠. 그 TR을 가지고 킹제임스가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다수사본 말고 TR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부르기 쉽게 해서 TR이라고 부르고 1633년에 엘스비어라는 사람이 용어상으로 처음 우리 라틴어로 TR이라고 텍스터스 리셉터스란 말을 결국 이제 썼기 때문에 이 전체를 TR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TR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5번 그리스어를 편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후에 스테파노스가 몇 번 해요? 4번 편집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베자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자라는 사람이 9번을 편집하죠. 그래서 그 베자가 한 것 중에서 1594년도입니까? 3년도에 한 걸 가지고 우리 킹제임스를 번역된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킹제임스가 나온 후에도 엘스비어라는 사람이 또 여러 번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것이 하나 TR이 아니라 우리가 TR 계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고 나서 200년, 300년 후에 1881년에 웨스커트하고 홀트라는 사람이 그리스어를 또 편집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NIV니 RV니 여러 가지 잘못된 번역본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스크리브라는 사람이 소위 1884년도입니까? 그때 영어 킹제임스를 가지고 아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TR이라고 1593년도에 흔히 말은 그거하고 비교해서 몇 군데가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한 200군데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을 거꾸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킹제임스를 가지고 거꾸로 영어 킹제임스 가지고 그리스어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크리브너의 그 그리스어 성경, 신약 성경은 킹제임스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게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또 TR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개를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전제를 하지만 실제 비평학하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 것만 가지고 또 TR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 1년 First Year 그릭에서 배운 게 뭐냐면 그 트리니테리안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만든 걸 가지고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실 것은 결론적으로 다소사본하고 TR하고 흔히 말하는 TR이라고 부르는 거고 차이점이 얼마입니까? 1800군데. 그 다음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된 그 TR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것도 한 200군데가 다르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영어 성경에는 and when the days of her purification.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출산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40일간 부정했어요. 레위기에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40일간 부정하고 딸들을 낳으면 며칠간 부정했을까요? 80일 부정했어요. 자, 그 40일째가 되고 80일째가 되면은 그 여인은 예루살렘에 가서 뭡니까? 정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희생제물로 2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 한 쌍 뭐 거기에 그리고 집부들기 2마리 희생물을 드리라 하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절에 거기에 her purification 그녀를 혹은 그녀의 정결을 위해서 정결례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 그 her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당시에 그것이 진짜 그런 사본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TR에는 그것이 그들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아우톤이라는 복수 소유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는 TR에는 그들의 정결례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소수사본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정결례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번역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TR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까 200군데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결례,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 그들의 정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누가 부정할까요? 출산을 하면은 누가 부정해요? 출산한 산모가 부정해요? 아니면 아빠가 부정해요? 산모가 부정해요. 왜냐하면 피를 유출했기 때문에 출산하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그 다음에 그 아이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이는 부정한 것이죠. 산모만 가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산모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킹제임스 번역하는 사람들은 비록 TR, 자기들이 존중히 여기는 TR에는 여기 아우톤해서 복수 소유격이 돼서 그들이 이렇게 됐지만 그거를 물리치고 대신 그 당시 있었던 라틴 역본을 따라서 그녀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맞아요? 그녀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맞습니까? 당연히 성경이 있는 대로, 레위기 있는 대로 아빠나 아들, 그들이 될 수가 없고 여기 그녀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TR, 당시의 TR에서는 그렇게 됐었지만 그들에게 가능한 주위에 있었던 TR을 볼 때 그거는 그들로 돼 있었지만 그들로 안 하고 그녀의 여기에 있는 킹제임스는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후에 다른 사본들이 발견됐어요. 그 사본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로 돼, 아우테이스로 되네요. 소유격, 여성 소유격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NIV에서는 자기네 소수 사본만 따라가지고 ther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도 아닌 걸 빼버렸어요. 그 최근에 2012년 판에 나온 NIV를 보시면은 거기는 뭐로 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도 완전 빼버렸어요. 골치 아프니까.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성경으로 보더라도 뭐가 맞습니까? 그녀이가 맞잖아요. 그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집어넣지 못하고 집어넣으면 그것이 틀린 성경이 돼버리니까 개혁성경처럼 그들도 아니고 그녀의도 다 버리고 피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에 따라 정결케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 맞습니까? 개혁성경이 맞습니까? NIV가 맞습니까? 아니면 소수사본이 맞습니까? 아니면 TR이 맞습니까? 아니면 킹제임스가 맞습니까?
여러분, 킹제임스가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본이 발견돼, 그 사이에, 400년 사이에, 예, 여러 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리스 사본을 더 쳐줬지만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0년 동안에도 수백 개의 사본들과 파피루스가 발견되면서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예,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400개 중에서 380개는 이미 발견이 다 됐고 해결이 됐고 20개 지금 남아있었는데 15개가 해결됐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린 TR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기 때문에. 그러나 TR하고 영어 킹제임스하고 몇 군데가 틀리다고요? 200군데가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 당시에 없었던 것까지도 나중에 발견토록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가 오류가 없는 성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린 사실 아무도 원본을 모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5개 정도 남아있지만 저도 시간 문제라고 믿어요. 예. 그러므로 5개만 오류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이 킹제임스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5개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양심과 신앙 양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날에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마 그것 쓰면 여러분 박사학위 쓰시는 겁니다. 구약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에 여러 개 2개만 하게 줄였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하 15장 우리 보시죠. 15장. 이미 목사님께로부터 이제 배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안 배우신 분들도 최근에 오셔가지고 우리 15장 6절하고 7절 보시면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15장 6절 시작.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자,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그 압살롬이 이제 결국 반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그 여동생이 겁탈을 당하게 되죠. 자기 이복 그 형한테 암논이라는 아마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암논이라는 왕자가 자기 이복 여동생을 연애하다가 결국 나쁜 짓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 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도 똑똑하고 잘생기고 열정적인 친구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했지만 아버지가 개입을 안 하시고 노하셨다고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지금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려 하고 나중에 2년입니까? 지난 후에 왕자들을 다 추정해서 결국 음모를 꾀하고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쨌든요. 어떤 정당한 재판을 청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개인적인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자기 외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리면서 또 아버지가 비록 아들들 싸움 아닙니까? 또 자기가 본을 보지 못한 그런 죄책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있는 왕자가 중요하고 또 압살롬이 똑똑하니까 다시 불러들였어요. 근데 불러들였지만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압살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옛날에 밧세바 그런 사건도 저지르셨고 암논이 그런 잘못된 짓을 했을 때 개입하셔서 뭔가 이 판결을 내리셔서 그것도 제대로 안 하시고 나만 억울하게 쫓겨가서 귀양살이처럼 살고 그리고 이제 와서 날 불러들이셨는데 2년 동안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압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요압이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화가 나가지고 요압 집에 불을 질러버리죠. 화풀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납니다. 그것이 14장 33절에 이에 요압이 왕에게 가서 왕에게 고하고 그가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에게 나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주 감격적인 해오를 합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와 이 앙심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고 보자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러 올 때
왕궁 앞에서 이렇게 그 왕이 재판을 하곤 했는데 지금 우리 왕께서 아버지께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겠다. 먼저 나한테 얘기하라 하고 그 말을 듣고 친절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또 그 수습이 잘 됐습니다. 재판이 잘 진행이 됐어요.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자꾸만 퍼지니까 다른 백성들도 점점 오게 되었고 그 재판을 청구로 오는 그 백성들의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윗 왕만 훌륭하실 뿐 아니라 우리 왕께서 신임하는 압살롬 정말 언제 왕이 되시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왕이 되실 것이다 하고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7절에 보면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선한 것이 있사오니 원하건대 내가 가서 헤브론에서 내 소원을 갚게 하소서.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음모를 가지고 구테타를 영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수십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중에 한 예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킹제임스에 오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40년 뒤에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지금 압살롬이 15장 6절에 와서는 나이가 적어도 뭐냐면 20대 중반쯤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결혼했거든요. 자녀들이 셋이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연들을 쭉 계산해 보면은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30세의 왕이 됐어요. 30세의 왕이 돼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중년의 나이다. 한 50대 중반쯤 되었다. 그리고 압살롬 이런 왕자들은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나서 태어난 왕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시점에서는 왕의 나이가 50대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50세가 됐고 이 친구는 지금 20대 중반쯤 되었는데 40년 뒤에 지금 압살롬이 왕에게 뭐 무슨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50대라면 나이가 지금 90대가 돼버린 것이고 지금 만약에 이 아들의 경우는 지금 60대가 된 겁니다.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이 계산이 맞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뜯어서 고쳐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멘 안 하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계산에 맞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년이라고 그랬어요. 40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아라비아 숫자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는 알파벳을 가지고 했는데 보수적인 사람들마저도 아까 말하는 주엘 알처라는 그런 세계적인 석학 이런 사람들조차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 축제한가를 믿기 때문에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나 보존되는 과정 가운데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필사를 할 때 그 깜빡 졸았든지 해서 4라고 써야 되는데 40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무리 사본을 연구하고 들춰봐도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V라든지 개혁성경이든지 이런 다른 성경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입맞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40년을 4년으로 고쳤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맞습니까? 40년이 맞아요? 4년이 맞아요, 여러분? 네? 예. 어떻게, 왜 40년이 맞습니까? 90세가 되고 여기에 지금 50대가 되는데? 혹은 60대가 되는데?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시면은 자연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그 교만을 가지고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개혁성경에도 4년이나 되어 있고 NIV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40년이라는 말씀은 지금 6절로부터 40년이 아니라 옛날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40년 전에. 언제였습니까? 골리앗을 쳐부수고 죽인 다음에 그가 개선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예루살렘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궁전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환영을 하고 아주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그러면서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었지만 한 사람은 좀 힘들어했어요.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사울왕 참 보시면서 정말로 기특하다. 정말 우리나라에 너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좀 힘들지만 그런 자네와 같은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이 된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내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하고 나중에 사위로 삼았지만 13번이나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정확히 40년 전이에요. 다윗이 50대 중반쯤 되는데 40년 전에 바로 다윗이 티네이저였을 때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 할 일을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됐어요? 왕으로서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다윗을, 청소년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미갈도 우리 다윗과 결혼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0년은 뭐냐면 지금 6절이 아니라 그 시작이 언제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구약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거 볼 때는 그 시점이 어디냐를 항상 몇 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지 22년째 됐을 때 됐다. 이쪽을 역대하를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이 42세가 됐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 다 뜯어 고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맞잖아. 근데 그 뭐가 22년이고 뭐가 42년이냐. 왕조가 언제 시작되느냐. 예를 들면 오므리 왕조.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된 때가 자기가 42세가 아니라 왕조가 시작된 지 42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다 풀리게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모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NIV와 개혁성경에는 40년이 아니라 뭐로 바꿨습니까? 4년으로 바꿨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40년이 맞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와 가정 문제,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됩니다. 우리 6장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6장 2절, 열왕기상 6장 2절.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자, 이게 숫자가 복잡하지만 규빗은 뭐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45cm 정도, 그러니까 1m의 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높이가 얼마입니까? 30규빗이었더라. 그러니까 15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 가늠을 우리가 수했는데, 자, 이것을 똑같이 우리 역대하 3장을 같이 역대하 3장. 높이가 30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똑같은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3절입니다. 역대하 3장 3절. 역대하 3장 3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은 이러하니라. 그 집은 처음에 재던 규빗으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똑같습니다. 넓이가 20규빗이더라. 똑같습니다. 4절에 그 집 앞에 있던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는 120규빗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아까는 몇 큐빗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이라고 여러분 확실히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맞습니까? 그래서 NIV에서는 이것도 필사자가 이거 하다가 깜빡 졸았나 보다 해서 100을 빼버리고 그냥 20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0이라도 문제예요. 원래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이라고 돼 있는데 120이 너무 높다. 그럼 60m 되는데 무슨 63빌딩 정도 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높다는 거예요. 뒤는 여기가 낮은데 30밖에 되지 않은데 이쪽에는 120.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개혁성경은 120 큐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되어 있고 여기에 100이라는 말이 빠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100은 100이고 그 다음에 20은 정확하게 20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20이라는 것은 에슈림이란 말이고 100이란 말은 에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으로 바꿔버린다면 이건 또 다른 모순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120이 맞습니다. 우리 생각에 120큐, 그 당시 그 건축술이 얼마나 됐길래. 그러나 여러분, 그 조세프스라는 사람이 1세기의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예를 들면 조세프스라는 그 유대인으로서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침례 요한이 이게 그 참수당해가지고 쟁반에 받쳐서 갖다 주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성경 없으니까 우리는 믿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그 1세기에 일어났던 일들 또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헤롯이 지은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의 높이가 나오는데 70큐빗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엄청난 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해서 26개 이렇게 했는데요. 마사다라는 요새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한 수백 미터 높은 그 큰 산인데 19세기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북쪽 끝으로 가면 아주 가파른데 거기에 궁전을 지어놨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훼손됐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 헤롯은 비록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또 한쪽 역사적인 기록에 가면은 많은 그 건축을 가이사라라든지 여리고에 있는 여름 궁전인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위력과 그 사람의 어떤 권력과 또 그 사람의 재력과 그 당시의 건축 기술을 볼 때 70규빗의 높이의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높이 지을 수 있는 실력과 돈과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실력이고 돈이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헤롯보다 더 큰 자라고 안 하셨죠. 누구보다 큰 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그 솔로몬 치하 때에 그것을 비교하시면서 솔로몬보다 크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의 지혜와 또 어떤 권력과 재력과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120큐빗의 높이의 성전 그 앞에 부분, 뒷부분은 역시 똑같이 30이지만 앞에 부분은 지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즘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성전의 모형을 보시면 우리 이렇게 플랫해가지고 평평해가지고 앞에 조금만 올려진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앞이 굉장히 여기 120큐빗 되는 그런 것도 올려져 있어요. 성경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면은 그 치수 따라 그렇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면 중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당 같은 건물 혹은 장로교 건물이 할지라도 앞에 부분은 굉장히 높잖아요. 뒷부분이 이렇게 예배당 본당이 있다면 앞에 부분은 고딕으로 해가지고 십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번 그 뉴욕이나 어떤 데 한번 방문해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배당의 높이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요. 앞에는. 그러니까 그 미술이나 건축에서 보더라도 이게 다른 데는 30규빗이지만 그 앞에 부분만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던 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부분만 120규빗이 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잘못된 신학자들을 믿으실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 독립침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연구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좀 잘 살려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수요일까지 뭐 교회 나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3 때 수요일 날 2번 빠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주일 저녁, 수요일 당연히 안 나오고, 주일 낮 예배도 나오지 않고, 중고등부 시간만 나왔다가 1시간 집으로 가는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몇 형제들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고3 때도요. 수요일 날 3월이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 고3인데 대학 갈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수요일부터 빠져야겠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수요일 날 2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보니까 같이 고3 시험 공부하는 우리 김옥현 형제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자존심 있어가지고 내가 왜 빠지냐 하고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안 빠져도 다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성경 말씀을 나한테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불편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좀 기분 나쁘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심지어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귀찮게 되고 심령이 찌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을 듣더라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그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마치 여기 라오디가 교회 사람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첫째 감사하시고 하나님 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 성경 번역자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정확하고 내가 여기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학력과 내 신학에 맞지 않으면 성경을 또 고치는 이런 가장 불경스러운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도덕적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훌륭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뜯어 고친다는 것은 가장 사악한 죄 중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어도 뭐 그건 여러분 개인 선택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뭐 저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천사들입니까? 뭐 아니면 뭐 세세 뭐 창세기 6장. 그럼 저는 제가 믿는 바를 얘기해주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믿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는 것 때문에 그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 쳐서다니면서 목사님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제가 조력자로서 3년 동안 제 홈철치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믿는 걸 제가 거기서 구원받고 자랐기 때문에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믿는 교리를 다 알지만 한 번도 제가 믿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unethical. 내가 이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는 바대로 자유롭게 가르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께도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해석, 같은 독립침략이라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자유롭게 믿으시고 그거 가지고 크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유로움이 있고, 그것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친 교사로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성경, 오리가 없는 완전한 성경이 오늘날에도 예수님 말처럼 어딘가에 존재하다고 믿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말하고 다른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킹님 성경이 오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또 아름답게 또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 또 일할 수 있는 나라,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하고 일하러 나갈 수 있는 모든 기회 여러분 감사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는데 이 또 완전한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소홀히 하고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읽지 않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를 떠나면서 뉴욕에 있는 공항까지 이렇게 가면서 셔틀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거기 식품점이 한남이라는 이제 식품점이 그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고 집사람을 이렇게 파킹을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그 우리 장애우 파킹장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분이 어떤 연세 드신 우리 부부께서 이렇게 장을 보시고 그 카트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쌀이든지 뭐든지 식료품을 이제 트렁크에 넣으시고 닫으시고 이제 그걸 카트 놓는데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추우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놓고 그러는데 가면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장애자 파킹장에 갖다 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 차 보니까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명품 차입니다. 벤츠에 벤츠. 여기도 많지만 차는 벤츠차 타고 다니시는 것 같고 가방도 뭐 구찌 가방 들고 다니시는 것 같고 뭐 전부 다 명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의 행동은 전혀 명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민망스러워서 어떻게 그 장애인이 와서 몇 개 되지 않은 자리가 와야 되는데 그걸 하면 파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그걸 또 쳐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좋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명품 음식 먹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행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기에 완전한 말씀이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저절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완전한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서 우리 신앙과 우리 인격과 행실과 관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축복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킹제임스보다 더 완전한 말씀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인격과 믿음과 우리 행실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 인도하고 또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중한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완전한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몸과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밤이지만 늦게까지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업과 직장생활 더불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도 가정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